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판관기 9장 1절에서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비멜렉이 임금이 되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켐으로 외숙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가의 모든 친족에게 청하였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고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골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숙들은 그의 부탁대로 이 말을 다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전해 주었다. 그러자 지주들은 그는 우리 형제이지 하며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쏠렸다. 그리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세켈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형편없는 건달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탐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요탐의 우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산 꼭대기에 가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오.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대들은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요. 그대들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잘 해준 것이요.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한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 아버지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소. 그러고서는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대들의 형제라고 해서 스켐의 지주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소. 만일 그대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을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대하였다면 아비멜렉을 두고 기뻐하시오. 아비멜렉도 그대들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나와 스켐의 지주들과 벳 밀로를 삼켜버리고 또 스켐의 지주들과 벳 밀로에서 불이 터져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탐은 도망쳐 부에르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피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스켐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폭행을 되갚으셔서 그들이 흘린 피를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아비멜렉 위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데에 힘을 보탠 스켐의 지주들 위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스켐의 지주들이 여러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곳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털게 하여 아비멜렉을 괴롭혔다.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이사 갔는데 스켐의 지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들에 나가 포도밭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포도를 따서 밟은 다음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스켐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룻바알의 아들과 그의 감독관 즈불은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아, 나에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낼 터인데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증강시켜서 나와라 할 터인데 즈불 성주가 에벳의 아들 가알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임금님을 거슬러 이 성읍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거느리고 계신 군대와 함께 밤중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성읍을 습격하십시오. 그래서 가알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임금님께 나가거든 상황에 따라 그를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밤에 일어나 스켐을 향하여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어귀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즈불에게 보시오 여러 산꼭대기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소 하니 즈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배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소. 부대 하나는 점쟁이 참나무 쪽에서 오고 있소. 그제야 즈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더니 이제는 어찌 된 일이오? 저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군대가 아니오.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시구려. 그리하여 가알은 스켐의 지주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어귀까지 널렸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계속
아루마에서 살고 즈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스켐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스켐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대를 데려다가 세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킨 다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부대는 달려나가 성문 어귀에 서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 것이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스켐 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스켐 탑의 지주들이 모두 한데 모였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찰몬산으로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들쳐 매고서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하여라. 그래서 온 군대는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그 지하실 쪽에 쌓아놓았다. 그러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 지하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스켐 탑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남녀 1000명가량이었다. 아비멜렉이 죽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그런데 그 성읍 한가운데에 견고한 탑이 하나 있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성읍의 지주들이 그리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탑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였다. 그때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어 버렸다.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제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되갚으시고 스켐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그들 머리 위로 되돌리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탐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판관기 9장 아비멜렉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조금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까지 읽은 기드온 이야기의 후속 이야기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판관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임금으로 자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임금이다. 이런 뜻을, 나의 아버지는 임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르게 해석하면 임금님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도 오늘 제목이 왜 이럴까요?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름에서부터 왕이라는 멜렉이 왕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멜렉, 왕이라는 그 명칭을 이름에 가지고 있었던 것부터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삶의 궤적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 판관 기드온의 아들이죠. 근데 기드온은 부인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당시 어떤 결혼 풍습이 어떤 시기였냐면, 이렇게 그 광야와 이 산악지대에 이제 성읍, 요새같이 성을 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왜냐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성읍 도시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드온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여기 성읍의 부인 하나, 여기 성읍의 부인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한 집에 이렇게 한 곳에 다 데리고 살았던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 역시도 이 스켐의 부인이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이렇게 여러 부인이 여럿이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어제 이제 8장에서 전해지지요.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준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런 화근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기드온은 죄송합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업적을, 그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업적을 이렇게 이루어내죠. 그래서 쳐들어온 미디안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 특히나 그 지역을 구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기드온은, 아니 어찌 임금을 내가 될 수 있느냐, 내 자식들도 안 될 거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임금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판관과 뭐 지역의 뭐 족장들이나 지도자들 또 사제들은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나 임금은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그 뭐랄까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의 이제 이동 그 사이쯤, 초기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방의 민족들에게는 제후라는 그 직책, 그런 어떤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떤 부족 연합체로서 어떤 서열이나 이런 것 없이 함께 하느님 아래 하나의 하느님 백성으로서 어떤 그런 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정이 시작된 곳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집트만 해도 절대 왕권이 있었던, 특히나 또 나라가 거대해지고 제국이라고 하죠. 커진 데는 이 절대 왕정이 항상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절대 왕정을 통해서 권력이 모여야지 그 나라가 커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기드온은 왕권을 거부했지만 그 아들 아비멜렉은 이제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광이라고 할까? 그거에 힘입어서 사실은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버지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그 분위기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틈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좋아 보이잖아요. 권력에 대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욕망, 특히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이 막 부딪히죠. 정말 전형적으로 이 뭐랄까요, 정치 그 뭐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 암투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먼저 외가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스켐에 살고 있던 외가 쪽에 가서 그들을 이제 꼬드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 자금을 확보하고 이제 군대를 자기 사병을 조직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제 뭐라고 건달들이라고 낮춰 부르죠. 그리고 나서 한 짓이 뭐냐면 이제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들,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식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판관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거스르고 그래서 하느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럼 이스라엘이 살려달라 외치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느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판관들, 구원해 줄 판관들을 보내주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판관들이고 어떤 영웅들이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주체는 하느님이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떤 불충의 역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바라보게 되는 건 이제 하느님의 자리에 하느님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두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8장 8장에서 기드온이 에폿을 만들죠. 에폿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레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대사제가 입는 옷, 대사제의 제일 겉에 보석들을 이렇게 12지파 상징하는 보석 받고 금으로 장식하고 청실과 홍실을 엮어서 만든 그 대사제 옷인 겁니다. 그것을 기드온이 굳이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오프라 성읍에다 두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기드온은 분명히 야훼 하느님께 충실했던 사람, 판관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말로도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왕은 하느님뿐이시다라고 했지만 그 대사제 그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둠으로써 자기가 한 말, 하느님이 곧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 에폿을 만들어서 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 에폿을 우상화해 버리죠. 그래서 에폿을 숭배하게 됐다라고 어제 읽은 8장에서도 언급했죠. 이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님을 배반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선 이야기들에서 그 판관기의 구조, 백성이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살려달라 외치고 구원자를 보내고 다시 배신하고 다시 배신한 하느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열왕기하고도 연결되는 이 왕정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신정과 왕정의 이 두 갈등이 드러나는 이야기들로 아비멜렉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서 요탐의 이런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던 이 구조, 이런 맥락은
이후에 이제 사무엘기서부터 왕정이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러니까 예언자와 왕 사이의 어떤 그런 대립, 갈등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왕정을 선택하고 그때에도 이 요탐이 이런 경고한 것처럼 비슷한 그런 경고들을 받게 되거든요. 아무튼 언제나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멀어진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을 걸러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들, 그런 다짐들, 그리고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의정부교구의 청년들이 모든 교우들에게 전하는 어떤 노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느 본당인가? 대화동 성당 청년들이 잘 보시면 신부님도 계시네요. 대화동 성당 청년들이 부른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동성당 화이팅! 언니가 좀 쫓아쫓아 신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떨어져서 다시 해야 될 거. 멀티가 대화동성당 화이팅!